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평안하십니까? 아멘, 다행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평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안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나 또는 건강이나 형통함이나 철저한 준비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특정한 조건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좀 건강해야 평안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나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 뜻대로 잘 이루어져야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풍성한 소출을 큰 창고를 다시 짓고 쌓아놓고서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했다고 생각할 때 누리는 평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어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어집니다. 사업이 기울어지고 무언가 준비되지 않은 일들이 터져버린다면 금방 이 평안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고 금방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두 개의 모습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비교해 본다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 평안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이 느끼고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로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당연히 이 평안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평안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평안하며 화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어찌된 사람이야?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참된 특징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평안을 우리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평안한 조건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온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누구에게 붙잡히게 되냐면 헤롯 왕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먼저 전도를 하던 야고보를 붙잡아서 처형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자 베드로까지도 붙잡아서 처형하기로 작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쇠사슬로 묶여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로 안절부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일 사형 집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이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천사가 왔었는데요. 베드로가 얼마나 잠에 들었는지 아주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서 깨울 정도로 이 베드로가 쿨쿨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죽을 날인데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아마 걱정스러워서 나 내일 죽는데 어떡하지? 내일 나를 칼로 잘라서 죽인지 어떻게 나를 사자굴에 던질 것이지 나를 어떻게 줄 것이지 아픔은 어떡한가 걱정의심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쿨쿨 잠에 빠져 있어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찰 정도로 쿨쿨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떻습니까? 살아서는 무엇하면 됩니까? 살아서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며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확신과 참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서 살게 되면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쿨쿨 잠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평안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은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안개처럼 잠깐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줄 잠깐의 평안을 위하여 그 조건들을 채우려고 너무 애쓰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평안을 받아서 오늘도 안전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심령 안에 머무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심령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2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어느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불행의 먹구름이 그 가정을 온통 뒤덮은 것만 같았습니다. 어두운 밤 혼자 된 아빠가 딸을 침대에 눕히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곧 딸의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너무 깜깜해요. 라며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무서워도 아빠가 옆에 있자니 무서워 말고 편히 누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딸이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캄캄해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죠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딸의 이 한마디가 오히려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그 아빠에게 새 빛을 보게 했으며 새 힘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입술을 통해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이 그의 심령에 깃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주의 사자가 화염검으로 동산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먹구름이 우리 덮쳐와도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여도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두의 심령을 굳세게 하시며 평안을 얻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잠시 잠깐은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잠깐 즐기고 재미있게 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평생토록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와 같은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산들이 떠났다는 것은 산이 막 깎여 나갈 정도로 세월이 오래 걸리고 언덕들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랜 세월이 흘러감을 의미하는 것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긴 세월이 지나고 세상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근심과 고난과 또한 삶의 풍랑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화평의 언약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화평에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고 지난 삶을 회고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야곱은 어떤 삶을 삽니까? 형과의 약간의 경쟁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그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몰래 속여서 빼앗고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가는 축복권을 또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있으라 라고 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자기가 속였던 것만큼 그 외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초를 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고초 끝에 큰 재물을 모아서 이제 집으로 향하여 돌아오게 될 때에 여전히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형이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는 형의 복수라는 더 힘든 언덕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자식들에게 살아온 인생을 회고할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나를 둘러주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끝까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으로 결코 순간적이지 않고 한시적이지 않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평안이며 또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확실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평안을 소유함으로써 세상에서 살 때에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